최근에 이렇게 우리 세상을 보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고 많이 있지만, 뭔가 조금씩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쭉 보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좀 반대로 가는 걸 내가 많이 봅니다. 어떤 논쟁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를 하는데 다 해주느냐? 아니면 못 사는 아이들만 해주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안 듣습니까? 그런데 뭐 어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이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니까 옛날에 보니까 무상급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을 때 이제 무상급식을 이렇게 어느 한쪽은 좀 못 사는 아이들만 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쪽은 다 해주자. 그 논리를 들어보니까 저보다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애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애들이 상처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우리가 애들 보호하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거 맞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이 또 우리 부모가 못 산다고 상처를 주면요, 저는 그 상처를 가지고 에너지로 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상처를 받았다 이러면 이 상처 좋다 그래. 우리 집이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죠? 밥 먹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받을 정도로 못 산다면, 그러면 그게 이제 자존심 상하고 상처 있고 이런 것들을요,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는 에너지로 서면요, 그 굉장히 축복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갈수록 점점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수록. 그래도 한 몇 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 할 때 다들 힘들다 하지만요, 이제 이 선별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생각에 이게 점점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돈을 주면 누구나 다 받고 하지만 제가 우리 후대들 생각을 하면요, 이게 점점 우리가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자립을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정책이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멈췄다. 이스라엘은 지금요, 아예 국가가 선포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예루살렘인가 어디에 뭘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10,000명이 들어갈 곳에 사람이 10만 명이 들어가는 바람에 연단이 무너져가지고 한 40~50명이 죽었대요. 밟혀 죽었대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하나? 사람들이 지금요, 이렇게 하여튼 참지를 못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걸 보면서 좀, 뭐랄까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앞으로 코로나도 멈추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 회복되고 하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 보지만요. 문제는 우리와 특별히 우리 후대들 속에 심겨져 있는 이 불신앙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애들에게 과자를 사주고, 선물을 주고,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내가 볼 때 어린이 주일은요, 어른들이 각성하고 어른들이 갱신하는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딱 결단하는 주일이라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어린이 주일이다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아이들, 그죠? 또 우리 현장에 가면요, 많은 랩런트가 아니십니까? 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결단을 딱 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정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어린이 주일 또 하고 지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는 불신앙을 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강한 것을, 그죠? 이거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면 분명히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요,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현재와 미래에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5월 달에는 5가지 힘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할 것이고요.
그거 오력이라고 말하죠. 오력. 그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영적인 힘입니다. 요셉이 가진 영적인 힘, 이런 제목입니다. 힘이 없으면 여러분 참 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가요, 거의 대부분의 일을 못 합니다.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도 돼요.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힘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세상이 많이 복잡하잖아요. 세상은 복잡한데,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힘이 조금 생기면, 그럼 내가 힘 생기는 데 따라가지고요,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좀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요 많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전부 다 뭡니까?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막 노력하고 또 도와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돈도 힘이고 공부하는 것도 다 힘이고, 그죠? 내가 주위에 내 어떤 인맥을 만드는 것도 다 힘입니다. 사실은요, 힘이고, 여러분이 지금 체력을 가지는 것, 그것도 힘이고, 다 힘입니다. 그게 힘이고, 그거 없으면요 세상을 사실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괜찮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 살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 이러면요 거기서 오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불편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게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저라면 만약에 내가 힘이 없구나, 오늘 만약에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사람도 없고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만약에 내가 힘이 없구나, 영적인 이야기를 일단 놔두고서라도 내가 만약에 힘이 없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 원망하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삶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방식이든, 그러면 내가 힘이 없다면 힘이 없는 현실을 딱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습니다. 그거 딱 가지고 그걸 내가 찾아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내가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부터 힘을 기르는 게 그게 훨씬 더 그게 똑똑한 겁니다. 그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립을 강조 안 합니까? 내가 오늘 어린이 공동체 가서 했던 말인데요, 자립을 강조하는데, 자립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립은 스스로 서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럼 서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요 못 서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했거든요. 뭐냐니까, 애들 보통 보면 어린애들 이렇게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떤 애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누워 있어요. 누가 일으켜 주기를. 사실은 그건 애가 힘이 없느냐? 힘은 있는데 마음에 힘이 없어요, 애들이.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애들이 막 이 부모가 일으켜 주기를 기다리다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요, 혼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립한다 할 때, 자립은 결국은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 한 3가지 묵상했습니다. 뭐냐니까, 자립했다. 애들이 만약에 넘어지면 제일 처음에는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자립이 뭐냐니까 일어서는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일어서 놓고는 뭡니까? 애들이 거기서 뭘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질 수 있는데, 애들이 자립은 뭐냐니까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건데, 일어선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넘어지면 그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넘어졌는데 일어서고는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안 넘어지도록 자기가 뭔가 복기를 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일으켜 주는 것까지 갈 정도로 애들을 자립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자립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 다 아는데 그게 육신적인 문제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제 영적 부분에 사실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모르고
그리고 안다 해도 결국은 아주 추상적으로 알고 뭐 비현실적으로 압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뭘 안다 해도 내가 사실적으로는 내가 알맹이가 없어요. 내가 뭔가 내 삶에 누리는 아주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알아도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늘 내 주위에 영적인 세계가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거기에 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영적 사실이 뭐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좀 해보세요. 영적 사실이 뭐다. 사실요, 우리가 영적 사실이 내게 있거든요. 사실이란 말은요, 이미 되어진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이 지금 내 마음 속에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우울하다, 내가 오늘 화가 난다, 내가 뭔가 살기 싫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 사실이 내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이 상태가 제가 점이라 했죠, 점.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면요, 나중에 이게 상태가 아니고요, 흐름이 되어버립니다, 흐름. 그러면 한 번 우울한 사람이 오늘 우울했다가 내일 좋았다가 이게 아니고 계속 우울한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잘 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되었다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안 됐다가 또 잘 됐다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생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자꾸 우리가 실패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복되다가 나중에요, 계속 망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인생 자체가 꼬이고 계속 꼬여가지고요, 나중에 회복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이게 정말,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진 이 어떤 영적 흐름이 이게 쭉 이어오다가, 이게 이어오는데 쭉 이어오다가 내 인생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이 흐름을 우리 후대에게 진짜 물려주는구나. 난 그 생각을 정말 해요. 내가 복음을 붙들 때 저는 이거 진짜 깨닫고 붙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이 메시지가 진짜 맞다면 우리 정말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듯이 오늘 뭐 굳은 날이 있다면 내일 또 좋은 날 온다. 이제 그렇게 되면요, 내가 뭐 굳은 날이 오면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또 좋은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살아보면 그 우리에게 힘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네가 힘들지만 내일은 또 좋은 날 올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지금 뭐 너무 잘 된다 이러면요, 호사다말하고 네 너무 잘 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안 좋은 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라. 일종의 교훈을 주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는 말이지, 실상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인생은 이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한번 딱 망하면요, 계속 망해요. 어디까지 망하느냐? 자녀까지 망해요. 우리 집이 한번 가난했다 이러면,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들으면 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뭔가 자존심 상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요,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흙수저, 금수저 이 말 왜 나오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가난하면요, 아들도 가난해요, 무조건. 뭔가 중간에 이걸로 안 바꿔버리면 이게요, 그 흐름은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약간 뭐랄까요? 무슨 뭐 우리가 로또를 돌리듯이 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경우가 참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 저는 정말 여러분 좀 재밌고 뭐 아주 뭐랄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 밝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보다는 저도 봐도 어떨 때는 내가 설교할 때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좀 어두운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해서 어떨 때 좀 마음이 좀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 이런 사람 설교 들어보면 막 맨날 웃고 맨날 떠들고 막 저보다 입 다 벌리고 하하 그리고 이제 하는데, 저는요 그것보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만약에 어느 교회,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오늘 한 번 설교한다면요, 재밌는 설교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또 저 자신을 볼 때
우리 정말로 복음 뿌려야 되겠는데, 이 복음 아니면 내 인생 자체가, 또 우리 가문 자체가 뭔가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참 모르겠어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진 이 어떤요, 인간 근본 문제의 시작과 이 흐름과 결과, 이거 여러분 정말 봐야 됩니다. 이게 인간 힘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말은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뀐 것이고, 그때부터 나는요, 뭡니까? 내 인생의 의미도 바뀌고, 이유도 바뀌고, 배경도 바뀌고, 내 삶도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이제 가다 보니까 내 미래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정말 감사해요.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다면 그거거든요. 내가 경제 문제를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 경제 문제를 당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 문제의 흐름이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흐름이란 말은요, 뭐냐니까,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 경제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 경제 문제 와보세요. 일단 사람이 경제 문제 오면요, 마음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에 상처를 받는. 이게 우리 생각의 문제가 되고, 이게요, 나중에 영적 문제도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요, 나중에 건강 문제도 되고, 가정 문제도 되고, 관계 문제도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5가지 힘 이야기 하는데, 뭔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러면요, 건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 문제도 오고, 나중에 가정 문제도 오고, 사람 관계 문제도 오고, 다 와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진짜 무서운 거다, 이게. 정말로 이 흐름이 딱 바뀌었는데, 흐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뭐가 한 가지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조금씩이지만 회복되는 거. 저는 그때부터 그냥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응답받는다, 이 말을 저는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기도원에 가서 내가 부흥회를 하면, 오늘 여기에요, 근데 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내게 막 부어주시고, 이런 말들을 저는요,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 뜻은 우리가 틀린 말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맞는데, 실상은 우리 인생의 흐름을 안 바꾸고는요, 이게 그 다음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내가 목회를 한다면, 내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결론 내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세상에 나가도록,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엄청나게 많은 숨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끝이 아니죠. 요거를 잘 알고 있는 흑암이 우리를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줄 모르면 힘을 우리가 회복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힘을 못 찾으면 싸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 말 안 했습니까? 영적인 힘을 우리가 영적인 거 따로, 지혜 따로, 건강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5가지 힘보다는 4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4가지 힘. 4가지 힘인데, 이 4가지 힘이 그냥 4가지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과 지혜를 가지는 거고, 영적인 힘과 내가 체력을 가지는 거고, 영적인 힘하고 내가 경제력을 가지는 거고, 영적인 힘하고 그리고 사람을 가지는 거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합치면 그게 이제 5가지인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적 힘이란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성도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얼마나 그 영적 상태가 심각해진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원고 보시면 흑암 권세가 우리 공격하는데 우리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흑암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그 지배를 받는 겁니다.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은 안 보이니까 실제로 흑암이 나를 지배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그런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일단은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넘어설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 참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예컨대 뭐 이렇게 뭡니까 실수를 했다,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이 거기서 뭔가 회개를 하고 내가 갱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희한하게도요, 요거 하는 게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사람관계가 딱 생기면, 우리가 인간관계 생기면요, 그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볼 때 거의 한 3분의 1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만 해도 풀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우리 장로님하고 관계 속에, 우리 조장로님하고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장로님한테 큰 어떤 그 뭡니까 손실을 내가 끼쳤어요. 그러면 내가 그 손실을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기까지는 이게 관계가 회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손실을 보상해준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다니까요.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사과하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갱신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만 해도 회복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거 하는 것도 힘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안에 내가 한계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자체도 어렵지만은 지금 안 보이는 흑암이 그걸 딱 붙들고요, 나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많은 게 뭡니까? 주위의 현실 환경. 현실에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거 극복 못하고 결국은 맨날 우리 삶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그 뭡니까? 자신의 어떤 그 한계를 못 넘으니까 우리 무능한 사람 되는 거예요. 무능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 가서 내가 잘못하면 사과도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애들이 갱신도 잘하고, 그 다음에 회개도 잘하고, 우리 실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면 우리가 애들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잘못하면서 그걸 자꾸 합리화하는 그것도 힘이 없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뭡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피할 구석을 내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속에 숨는 겁니다. 약하니까. 이건 틀림없습니다. 성도가 만약에 힘이 없으면, 영적 힘이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진다.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손으로 말합니다. 하늘을 딱 가려놓고는요, 해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 세계 사실은요, 저도 영적 세계를 나는 못 봅니다. 목사님 영적 세계를 잘 아십니까? 저는 못 봐요. 저는 못 보는데, 저는 뭘 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는가 하면요, 저 육신을 보면서 영적 세계를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 귀신 봤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성령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영적 세계 지금 천사를 봤습니까? 저 본 적 없거든요. 사실은 내 눈에 보이면 천사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어떤 식으로 영적 세계를 깨닫는가 하면, 그죠? 내가 이렇게 모를 때는 영적 세계가 굉장히 내가 모호했는데, 저는 어느 날 내 육신에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주위의 사랑관계 문제, 이런 걸 딱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딱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돈 문제로 끝날 것 같으면 이게 돈 문제인데, 이게 아니고요, 이 돈 문제를 가지고 뭔가 내 주위에, 내 인생 속에 뭔가 많은 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나의 그 경제 뒤에 있는 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요게 나를 속이고 중요한 축복을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영적 싸움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막 막연하게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내가 기도하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제가 뭔 말을 알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성도들 영적 세계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다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뭡니까? 어느 순간에 딱 가면 넘어져 버려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보면 아무도 이거 가르치고 아무도 이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내가 볼 때 교회도요 이거 제대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교회는 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늘 기도하죠. 우리 애들, 하나님 우리 애들이 정말로 자립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정 살리고 사람들 살리고 우리 애들이 어떤 현장 가든지 그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었더라.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데 여전히 요셉은요 노예 종이었습니다. 종. 근데 희한하죠. 요셉은 여전히 종인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지?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 뭘까?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훈련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걸 딱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의 축복하는 걸 보면서 아마 요셉이 많은 걸 알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가 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사실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내가 볼 때 그 다음은 진행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이 뭐냐? 일단은 영적 존재가 실제하고 있다. 이거부터 이해해라.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아까 모두에 읽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실제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겉으로 볼 때는 육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육을 타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치자와 권세들과 세상에 그죠? 많은 그런 게 있거든요. 세상에 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요. 눈에 보이는 거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걸 딱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 존재가 뒤에 있구나. 실제 존재하고 있구나. 이 존재가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작동하고 있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내가 준비해서 너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주는 영적 본능 이거 회복해라. 그걸 여러분이 계속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 여기에 어떻게 작동한다. 그러면 이거 이기는 방법은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영적 권능을 내가 회복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내가 영적 싸움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실천하는 겁니다. 이거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지금요, 이제 한 100일 가까이 지금 애들 뭡니까? 기도수첩 하는데 저는 정말 그 애들에게 계속 뒤에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애들이 기도수첩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이거 해 나가면서 어느 날 애들이 영적 싸움이 뭔가 내가 영적으로 체질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애들이 진짜 알기를 바라요. 다른 건 몰라도 애들이 어렴풋이라도 그거 딱 알기를 바라요.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실제로 안 도와줘도 애들이요 스스로 이렇게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질을 가지는 그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우라는 말이거든.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 기도해라.
왜? 뭘 가지고? 내가 주는 영적 본능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내 의의 흉배를 가지고, 그죠? 흉배 뭡니까? 우리 가슴에 이렇게 막는, 그죠? 보호막 아닙니까? 보호막. 흉배를 가지고, 그리고 내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 발에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말하면 이 어떤 그 신발을 신고,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우리 몸 전체를 막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성령 안에 무시로 깨어서 뭐 하라? 기도해라. 영적으로 싸우라. 싸움을 실천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하는 거 이거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거 싸움이고, 그죠?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죠? 이 말씀을 내가 꼭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요 해나가는 요게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 해보세요. 분명히 사단이 공격합니다. 뭐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 공격당하는 게 우리 많거든요. 영적 싸움 실천해라. 정말 우리 깔끔하게 우리의 렘넌트 운동이 뭐냐? 우리 애들 싸울 줄 아는 아이 만들어 놓자. 뭐 정 안 되면 우리가 애들이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우리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애들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애들이 그게 우리의 후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우리 이것저것 할 거 그럴 시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은 지금 교육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뭡니까? 지금 경제 뭐 정책 이런 거 가지고요. 계속 물론 의도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갈수록 연약하고 갈수록 도움이 필요하고 갈수록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양산합니다. 자꾸.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완전 극도의 복지국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복지를 제가 지금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복지를 해주되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니까 뭐죠?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그죠? 뭔가를 회복하고 실제로 국가에 헌신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요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흐름이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 흐름에 중요한 거 우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요셉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이 힘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 실천하십시오. 꼭 여러분이 눈에 보이게 뭐 기도첩을 기록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 생각만 가지고도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이야기 드리면요 뭐냐니까 항상 말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의 창이라 생각해요. 윈도우라고 생각해요. 윈도우. 우리가 바깥을 내다볼 때 창문을 가지고 뭔가 바깥의 경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보시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게 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이라는 창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뭡니까? 내 속에 생기는 모든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계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말씀 외웁니다. 그것도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 뭡니까? 이러면 요셉이 가진 영적인 힘 집에 가서 읽어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창문이에요, 창문.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라는 창문을 가지고 윈도우를 가지고 뭐 하느냐? 내게 생기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그 안 좋은 일을 보는 겁니다. 보면 그 안 좋은 일 속에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내가 말씀 안 잊어버리고 계속 외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창문이라는 창문. 여러분이 밖에 경치를 볼 때 창문 통해 볼 창문이 경치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은 내가 밖에 창문을 통해서 내가 경치를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안 빠지고. 그죠? 우리 보통 그 식사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목적 아닙니까? 눈 감았다가 이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목표예요. 기도가 목적입니다. 목적. 기도는 장문이 아닙니까? 장문. 기도를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생각하면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쉽게 하는 방법이 기도는 나를 지키는 겁니다. 깊은 기도 통해서 뭡니까? 그 시간에 나를 비우고, 그죠? 내 안에 지금 많은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들이 지금요 나를 깔아먹는 거예요. 지금 걱정, 염려, 분노, 근데 상처,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게요. 뭐냐니까 지금 나를 지금요 이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뭐냐니까 나를 지키는,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시간을 가지라. 자, 이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는 힘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기도 제목이 별로 없는 게 좋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고 그 시간에요. 기도 제목이 없어라 이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요. 자, 기도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뭐 기도할까요? 이러는데 자, 기도하지 마라. 기도 제목 없이 해라. 자, 여러분 가만히 해보세요. 오늘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없이 기도를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생각이 기도 속에 나옵니다. 기도 제목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걱정된다, 어쩜 좋을까? 자, 이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시간에 이거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계속 염려하다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누가 막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미우면요 힘들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 제목 가지지 말고 그 시간에 나를 지키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깊은 그 속에 들어가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시간 막 한 30분만 내서라도, 그죠? 기도 제목 따로 정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정하면요 기도가 목표가 되어서 그래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기도문 가지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문을 가지고 자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문 외우고 끝나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야.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있어도 좋고 기도문을 가지고 해도 좋은데 목표가 뭐냐니까 기도 생활은 내 자신을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기를 바라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그죠? 가만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가져보면,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 제목 없어도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염려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분노가 생깁니다. 상처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나를 살리는 게 뭔가 알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매일 해라. 매일 해보십시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호흡을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사람이요 호흡을 딱 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보다 내가 여러분 그 배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복식호흡을 하는데 힘을 딱 이렇게 주고, 그죠? 호흡을 여러분이 깊이 딱 들이쉬면 그때에 집중력이 딱 생깁니다. 잠이 와도 잠이 안 와요. 호흡하면서 자는 사람 없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한 달만 딱 해봐요. 한 달만 딱 해보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지금 바뀌는가 답이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안 그러면 내가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조절을 못 합니다. 이게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시간에 계속 죽는 시간이에요, 계속. 여러분, 내 안에 뭔가가 막 계속 깔아먹는 시간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길 가시다가요, 차에 펑크 나시면 좀 가다가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분들은 보자, 타이어 집 어딘가 해서 찾아간다고 막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타이어 안에 보면요, 타이어 안에는요, 공기만 드는 게 아니고, 타이어 안에 이렇게 우둘둘하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기가 빠져버리면요, 그 안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 안에. 이래가지고 나중에 타이어를 못 씁니다. 빵꾸를 떼어가 된 게 아니고, 타이어 자체를 못 써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그건 모르고 막 자기가 타이어 집에 막 찾아가더라고. 안 돼요. 그 자리에 딱 세우고 전화해가지고 뭡니까? 견인차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가시든지. 말하자면 뭐냐니까, 이게 안 보이지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래 하면요, 그 시간에 나를 엄청나게 깔아먹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기도가 뭐다? 알겠죠? 한번 여러분, 이거 제가 해보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정말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여러분 말씀하고 기도 두 개만 딱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머지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뭐냐니까,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를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그죠? 내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딱 열립니다. 그게 보이는데 뭐로 보이느냐? 전도의 눈으로 딱 보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 하는가? 그때부터 보이면 그때부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 돼요. 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실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죠? 내가 이걸로 끌고 갈 때도 있고 끌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거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힘을 회복했느냐? 요셉이 받은 응답은 여러분 분명히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 싸움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 모든 성도 똑같다는 합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뭐죠? 여러분 뭘 우리가 볼 때 뭐라면 눈 가지고 보라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이 뭘 깨달을 때 그냥 눈으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확인부터 해야 돼요. 아, 저런 거구나. 그죠? 아, 창세기 3장 이야기 계속 하는데 창세기 3장이 저걸 말하는구나.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냥 깨닫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느끼란 합니까? 여러분이 10년 가지고 뼈저리게 느끼라니까요. 남의 일 같으면 여러분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그죠? 우리 후대 문제 같으면 그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딱 느끼면서 뭡니까? 언약의 한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딱 언약의 한 가지고 진짜요, 여러분이 막 이빨 깨물고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오직 보고 못 붙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고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그때부터 머리 가지고 정리를 다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딱 느끼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매일 그거 하세요. 매일. 이것만 되어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그래요. 싸움은 대상이 분명히 우리 싸우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 인간이라는 인간 본능의 자세가, 우리가 인간의 본질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하시라 말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이게요 중간에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우리 그냥 우리 아까 여러분 보시면 가정의 문제, 요셉이 가정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나중에 뭡니까?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랬구나. 그러면 요셉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요셉이 처음부터 그래 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요셉이, 그죠? 얼마나 뭡니까?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노예로 팔려갔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요. 그러면 팔려가가지고요, 얼마나 분하고, 막 원통하고, 그죠? 외롭고 힘들고, 뭐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통해서 뭘 받느냐? 이 사람이 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싸웠는데 결국 어디까지 싸워버렸느냐?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딱 붙는 겁니다. 그럼 뭘 보면 아느냐 하니까 여러분 보시죠. 나중에 형들 만날 때 저는 그 형들 만날 때 그거 보면서 참 진짜 가슴이 찡합니다. 형들을 딱 만났는데 형들이 뭐 하는 말 있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들, 우리 가문 살리려고 나를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판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럼 그때는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영적 싸움을 안 거치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뭐 형님이니까 용서하고 또 뭐 형님을 내가 굉장히 응답 받았으니까 용서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딱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외롭고 힘든 날 요셉이 얼마나 자기를 지키려고 싸우고 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이 내 때문에 축복받았는데 보세요. 나는 여전히 노예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나는 감옥 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모든 것을 뭘 했느냐? 말씀의 창을 가지고 어릴 때 자기가 꿨던 그 꿈이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뭐냐니까 모든 생기는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딱 붙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창을 가지고 뭐 했다? 자기를 항상 살리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살릴 만큼 힘을 회복한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 전도의 문을 가지고 세상을 봤는데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게 뭐냐니까요. 흉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지혜가 좋아서 대비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 당시에는요, 흉년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북년 때에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니까 북년 때에 곡식을 저장하는 거, 그게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뭡니까? 그 곡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가문을 살리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붙들고 나를 살리면서 뭡니까? 어느 날 전도라는 눈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공부, 내가 해야 될 사업. 이거 딱 발견하니까 뭡니까? 그게 공부고 사업인데 뭐죠? 나중에 그게 형들을 만나는 게 되고 나중에 가문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된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가 그까지 가버리면 그것 가지고 뭡니까? 내 인생 착실하게 차근차근 뭡니까?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뭘 말하면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는데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한테 뭐 하는 주일이 아니고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죠? 우리 중직자들이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자체를 결단하고 우리가 중요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간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르신 주일입니다. 그럼 어른들 주일은 뭐냐? 연세가 적은 분들은 뭡니까? 어른들 생각하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하는 주일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뭡니까? 여러분이 남기고 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고 언약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요 결단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꼭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특별히 또 5월 달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딱 무장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후대 언약으로 정말 무장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영적 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나를 찾고 나를 살리는 한 주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